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가지 비유가 있어요. 하나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언뜻 보게 되면 다른 비유 같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는 하나의 진단과 하나의 처방을 함께 향하고 있습니다. 처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에 대한 진단이고, 다음번 나무는 그 열매로 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40절 42절에 선생과 제자, 들보라는 비유가 있는데, 이것은 한 번 더 이 내용을 더 깊게 잡아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원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원수 사랑을 말씀하신 이유가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사람은 결코 나의 원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원수들은 다 사람이잖아요. 아담이 죄를 범할 때 누구를 사랑했어요? 진짜 원수를 사랑했는데 그는 사탄이었죠. 아담은 이 사탄을 신뢰했고 동조했고 동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원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원수로 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바라보는 뷰 포인트가 완전히 뒤집혀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뒤집혀진 이 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런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떤 기준으로서 헤아리는 것은 이것이 바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만 정면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지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란히 서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봐야만 했단 말이죠. 설사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안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 나에게 해코지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 해도 나는 그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요, 끝끝내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이해해야 했다는 거예요. 이를 쉽게 좀 우리가 기억하려면, 우리가 회사를 들어가려면 인터뷰를 하죠. 입사 지원자들이 쭉 나란히 쓰고 면접관이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면접관이시라는 거예요. 나와 내 이웃은 모두 나란히 앉은 입사 지원자들인 거죠. 그런데 내가 사람들을 정면으로 보게 된 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나는 나의 자리를 박차서 면접관 옆으로 가서 앉게 되는 것이 됩니다. 면접관과 동등한 자격으로 내 옆에 지원자를 내가 판단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도 그렇게 면접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은 천지를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뭔가 뜻이 있고, 지금 나의 상태 혹은 나의 죄를 고려할 때, 또는 모든 것을 앞뒤로 살펴서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상황인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 그 면접관의 자리에 서서 이 상황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판단을 내버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도 내가 면접해 버리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정면으로 사람과 상황을 판단하는 너희의 판단은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 그것은 거짓이고 잘못이고 오해이다. 왜 그렇죠?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사람이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이란 말은 육체적인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처럼 시각이 멀쩡한데도 주님이 가리키는 맹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맹인의 맹자가 뭐냐면 망할 망자가 있고 눈목자, 이게 맹입니다. 맹. 눈 위에 망함이 있는 거예요. 눈이 망한 자가 맹인인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시시각각 주어지는 관계들, 사건들, 환경들을 우리가 면접해요. 하나님께서 면접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면접하면서 이러고 있는 그 내가 근본적으로 지금 눈이 망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눈이 망한 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를 이 면접관의 자리로 세운 자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이죠. 근데 사탄은 정반대의 말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눈이 망한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렇죠?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은 무엇을 봐도 누구를 만나도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와를 만날 때조차 아담은 하와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야. 아담에게, 하와에 대해서 너가 독처하는 것이 보기 싫어. 내가 너를 도울 배필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담은 그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신 그 표정 가운데서 기뻤어요. 이렇게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서 그렇게 에덴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와를 이해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죠? 아담이 하와를 직접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보니까 벗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옷으로 가려웠어요. 근데 오늘 우리도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돈이 보이고요, 건강이 보이고요, 좋은 자리가 보여요. 근데 하나님만 안 보인다면 이 상태는 바로 맹인, 눈이 망한 자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이 눈의 망함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때는 전쟁 상황이어서 모든 신하는 다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다윗은 홀로 저녁에 왕궁을 거둡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윤곽이 명확히 드러날 리 없는 그 시간에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상당한 거리가 있었을 텐데요. 보일 리가 없는데, 보일 시간이 아닌데 보아내버렸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 상황을 기록하고 있냐면, 묘사하고 있냐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렇게 본 거예요.
눈이 망한 거죠. 그는 이렇게 자기 눈으로 아름답게 본 여인을 자기 여인으로 취해버렸고, 그의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죠. 우리아를 천인공노할 패륜적인 계획을 세워서 죽여버립니다. 성경이 이 상황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정면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이 범죄의 전 과정 가운데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이한 일인데요. 성경에서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면서 확인했었잖아요.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의 순간, 그 범죄의 전후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오늘 아담 말한 것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숲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시선을 피했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이 다윗 또한 하나님을 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시선을 떼어버린 거죠. 다윗의 악이 어떤 건가요? 밧세바를 정면으로 본 거예요. 우리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돈을 갖고 싶어 하나요? 그 이유가 뭔가요? 밧세바를 갖고 싶어 했던 다윗과 똑같습니다. 돈을 정면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서 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면으로 돈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보니까 돈이 심히 아름다워 보여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싶었고, 그리고 그 돈을 향해서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죄죠. 그리고 이 죄가 쌓였고, 그 쌓인 죄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다른 것을 보면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가려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것들을 볼 수 있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아맹이죠. 아맹은 아내에 대해서 눈 멀었단 말입니다. 남맹이죠. 남편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요. 늘 보고 있지만 아는 게 없어요. 자맹이죠. 자녀를 24시간 돌보지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직맹입니다. 일터에서 매일매일 시달리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일이 무엇에 도움이 되는지를 하나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면접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면접관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그 입사 지원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면접관 얼굴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해서, 내 형제와 가족에 대해서, 내 성도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바르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눈이 망한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리에서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게 오늘 중간에 있는 그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럼 40절과 42절에 보면 선생과 제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들보에 대해서 말합니다.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근데 다 온전치 못한 제자와 선생만 있다 말씀인 거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들, 랍비들은 613개의 조문을 가르쳤습니다. 왜 613개냐면 적극적으로 행하라, 이게 248개인데 우리 신체의 뼈를 248개로 이해했습니다. 실제로 성인은 뼈가 206개잖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났을 땐 270개입니다. 270개에서 점점 붙고 하면서 이제 성이 되면 206개인데 유대인들은 그 중간 어느 선에서 이제 248개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이게 365개, 우리 365일 태양의 것 같죠? 이 두 가지를 합해서 613개의 율법 조문을 가르친 자, 그들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고 율법사, 랍비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도 선생, 랍비라고 이렇게 칭한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분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설득력 있게 그 주장을, 이론을 펼쳐내는 이들을 랍비라고 존경했던 거예요. 근데 이 특별히 유명 선생 밑에 제자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계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생은 선생끼리, 제자는 제자끼리 비판하면서 싸우면서 정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들이 가르친 게 뭐죠? 교리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하나님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배움과 학문의 영역에서 보면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쭉 다른 것 보지 않고 누가복음만 한정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이렇게 쭉 우리가 찾아가고 있는 무언가요? 교리인가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진리예요. 진리.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관한 생각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요,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치신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함께 하시고 직접 보신 분이시죠?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나의 몫으로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단 말이에요. 평생 사과를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파란 아오리 사과, 단맛 나는 부사, 그리고 요즘에 조그만 미니 사과, 그 밖에도 많죠. 다양한 사과를 관찰해서, 그 형태를 관찰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화가는 이 정작 사과의 맛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시큼한 이런 맛을 싫어해서 한 번도 먹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가르쳤던 랍비의 모습입니다. 사과 그림을 수천 장 그렸는데, 그래서 사람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정작 사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반면에 설악산을 그린 화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계절별로, 또 날짜별로, 또 시간별로, 낮과 밤 수십 차례 이상을 설악산을 직접 찾습니다. 그렇게 직접 발을 밟고 손으로 만지고 그 냄새를 맡으면서 설악산을 참으로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사과를 깨물면 그 달콤하고 신 그 사과즙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실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께서 랍비들을 보실 때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교리가 들보처럼 보인 거예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라. 42절 말씀입니다. 이런 교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접근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해서 시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욕구가 잘 보이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를 가지고 또 그것이 맞는지 틀림인지 반복하고 그래서 서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게 교회 역사였습니다. 그것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지고 캐톨릭과 개혁주의가 나눠지고 개신교 안에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나눠지는 그런 계속된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교리 전쟁에 매진했던 이유는 이것이 장사가 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잘하면 돈과 명예와 존경이 따라옵니다. 평생 하나님 이야기 하다가 죽는데 실제로는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이 무섭고 우스워요. 오늘날 한국 정치가들을 보면서 이런 느낌 여러분 드시잖아요. 요즘에 참 이렇게 우리는 눈이 망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교리와 다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을 떠나서 하늘로 가서 하나님 보좌 그 곁에 있게 해달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다시 앉으시기까지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만드셨죠. 제시하셨죠. 교리에 갇힌 사람은요, 설교를 듣고 신학 강연을 들어도 내가 붙잡은 그 교리 기준으로 듣게 됩니다. 거기에 부합되는지 아닌지. 제가 한참 30대 신학을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했을 때 제가 붙들은 그 체계에 의해서 저것은 맞아, 저것은 거짓이야, 이것을 정말 잘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교리를 선택했느냐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지금 이 두 겹의 그 눈이 망한 것을 지금 차례로 들었거든요.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 아닌 세상을 정면으로 보고 있는 이 눈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칫 그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의 가르침, 613개의 그 가르침에 갇혀져 있는 눈먼,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인 거예요. 이러려면 우리가 바울의 말씀을 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신약 뒤로 가셔서 갈라디아서 3장 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천천히 찾아보시죠. 네,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단순한 책망이야, 꾸짖음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눈앞의 일처럼 생생하게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밝히 보이거늘, 이게 프로그라포, 앞에서 적었다라는 것인데, 구체적인 그 원어 분석을 보니까 마치 우리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에 또렷하게 이렇게 게시물을 두고 다 볼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가 너희들 눈에 선명하게 그렇게 제시되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 밝히 그 예수님을 보았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망한 너희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눈이 열렸는데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는 것은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밝히 보인다는 이 말이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아담에게 어떻게 유혹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이었잖아요. 눈이 망하는 것이었잖아요. 언제 우리가 눈이 밝아져요? 오직 십자가만이 우리 가운데 밝히 보일 때, 그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 망했던 우리가 십자가만이 보일 때 이 망한 눈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는 우리 눈이 밝아질 거라고 그렇게 속였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비교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마귀의 말과 지금 사도 바울, 우리의 눈을 밝게 하는 것은 밝히 보인다, 프로그라포, 밝히 보이는 이 십자가뿐이라는 이 바울의 마귀의 말과 이 바울의 말을 여러분 비교해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십자가 밝히 보이는 것, 극장 위에 여러 인물이 있지만 주인공만 보인다는 거예요. 다른 인물 배경은 보이지 않고 주인공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다른 것은 검게 보이고 우리 눈에 십자가만 밝히 보이게 될 때 우리 눈에 드디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정면으로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도 비로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눈이 뜨이게 되는 거죠. 자, 우리 비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맹인 비유, 지금 살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비유도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나무는 열매로 안다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보지 못하는가였다면,
이제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가인데 말로써 예수님께서 비유해 주십니다. 우리가 밝히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바뀌게 될까요, 여러분? 그 말씀까지 오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3절과 우리 앞으로 다시 가셔서 6장, 누가복음 6장 43절 45절인데 여러분 45절만 볼까요? 예, 보세요.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게 좀 번역이 조금 부족해요. 여기 우리 그 새 번역을 보시면 선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갈무리 해 놓은 선더미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모아 놓은 악더미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타가 사실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번역되고 있는 보물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선한 보물에서 갈무리해 놓은 선한 보물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쌓아놓은 악한 보물에서 악을 낸다. 이 보물이란 말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사용되거든요. 바울이 이런 표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물을 우리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육체에 보물을 가졌다 할 때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6장 24절에 오늘 말씀과 평행 구절인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여기도 마태복음은 보물로 표현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원래는 제대로 기록했는데 우리 한글 번역할 때 사타 이렇게 잘못 번역했죠. 이런 보물이 어떤 겁니까? 이 정도 하고 실제로 내가 갖지 못했어도 내 마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보물이죠. 로미오에게 줄리엣이 보물이죠. 그래서 좋아한다는 건, 뭘 정말 좋아한다는 것은 믿음과도 같은 거예요. 그것을 가지면 기쁘고 만족하겠다는 그런 믿음, 거기서 좋아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묻습니다. 우리 마음에 갈무리 된 선한 보물은 뭘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선한 보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악한 보물이란 뭘까요? 반대로 하나님 대신 붙잡은 세상의 가치, 땅의 가치, 이것이 악한 보물입니다. 돈을 좋아한다든가 승진을 좋아한다든가 자녀의 형통을 좋아한다든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두가 자칫 악한 보물을 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같은 45절 끝에 뭐라고 하죠? 쌓인 선한 보물에서 선을 내고 악한 보물에서 악을 내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라는 것을 마음에 나오는 행위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좁혀서 말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보물이 있으면 악한 말이 나오고 우리 마음에 선한 보물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말로 이렇게 한정하셨을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강림하신 모습이 있죠. 우린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한 군데 볼 부분이 있어서 2장
2절, 3절, 4절인데요. 사도행전 자, 우리 2절, 3절, 4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불의 혀처럼, 이게 영어 표현으로 텅근데 혀를 텅그라고 하잖아요. 여기 다른 언어도 텅그라고 표현해서 우리는 혀로 언어로 해서 연관성을 전혀 우리가 짐작하지 못하면서 성경을 읽는데, 언어지만 불의 혀처럼 성령이 이렇게 내리는 이것에 이 연관성을 좀 짚으면서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혀는 언어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죠.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왔다고 지금 묘사되어 있습니다. 언어와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그 결과가 4절이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다른 텅,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다른 언어를, 성령에 충만해져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됐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나살렛 시골 사람들이죠. 무학 배우지 않았던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온 세상 각 지방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고요, 그 언어는 이 형태만이 바뀌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일상의 말도 바뀌게 되는데, 나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일 텐데,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앞에 끌려가잖아요. 그때 굉장히 담대한 말을 그들이 펼쳐냅니다. 변방의 사람, 무학의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나올 수 없는 말을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다는 그런 자아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첫 번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그런 자에게 성령께서 강림하시죠. 이때 언어가 대체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기존의 나의 판단과 생각과 말이 하나님을 보물로 아는 그런 말로, 언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그렇게 새로운 말로 바뀌게 될 때 그의 삶은 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어서 생긴 그런 복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멸시에서 존경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우리 안에 이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복의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바뀌지 않았네요. 그런데 언어가 바뀌었다면 그의 삶은 복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돈이 보물인 사람들 말을 들어보세요. 돈이 많을수록 좋아. 돈이 있어야 안정되고 행복하지. 이런 말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보물일 때는 전혀 다른 언어가 나옵니다. 초반엔 이런 인정을 하죠. 돈이 독과 같은 거였네. 독을 마시게 되면
이 모든 내장 기관이 다 녹고 상하던 것처럼 돈을 마음에서 들이키게 되면 영원히 녹고 천국을 잃게 되는 것이네. 근데 더 지나게 되면 어떤 말을 하죠? 하나님의 보물이 되시면 이유를 아는 삶을 살기 시작해. 뜻을 아는 삶을 시작해. 이런 말을 우리가 사실은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배움으로, 이 땅에서의 경험으로는 할 수 없는 말들이거든요. 그런 우리들이 이런 말을 표현해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역사시죠. 이걸 기억해 보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어때요? 자신을 죽일 수 있는 가장 그 사회에서 가장 큰 권세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를 보고 있어요. 권세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옆에 세워놓고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그런 새로운 말을 이들이 합니다. 다윗의 침묵과 베드로 요한의 이 담대함, 이 둘의 차이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보물이 무엇인가? 이것 하나에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우린 그 정면을 향해야 됩니다. 인간은 본래 뭐라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다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 우리 인간의 눈이 망해버렸습니다. 사람을 직접 면접하고 상황을 직접 면접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붙잡으면서 여전히 맹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허락됐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 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 자아의식을 우리가 견지할 때 우리 마음의 보물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물이 바뀌면 열매가 바뀌는데 우리의 언어가 바뀐다고요.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면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은 참된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눈망한 면접관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흘러나오는 그 새 언어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고 채워가는 그런 우리 참빛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망한 면접관 자리에서 내려와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을 정면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시는 보물에서 흘러나오는 새 언어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잠시